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되는 것에 대한 찬양의 시편이 어제가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시편 노래가 마무리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 이렇게 반응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이고 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의 단어가 아멘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는 그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했다. 아삽과 그 형제를 언약궤 앞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삭과 그 형제들이 언약궤 앞에 머무는데 항상 그 일이 어때요? 그 순서가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다. 순서가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날마다 그 순서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이 오벳에돔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성소 안으로 언약궤가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있었던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는 언약궤를 지키는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이 38절에 처음에 나와 있던 오벳에돔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첫 번째 오벳에돔은 그핫 자손의 오벳에돔입니다. 그핫 자손의 오벳에돔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야. 그래서 둘이는 동명이인입니다. 호사로 문지기 삼고.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둘이가 문지기였어요. 최소한 둘이는 문지기였다. 그 다음에 호사가 또 문지기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기에만 기브온에 산당이 있다. 기브온에 산당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 역대기에서만 성소가 있었다. 이 역대기에 성소가 있었는데 역대기서에만 성소가 기브온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성소가 기브온에 있었다는 말은 구체로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만 성소가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나오고, 이 기브온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 10km 정도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북서쪽에 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뭡니까? 산당이 있었고 상당히 큰 산당이 있었고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당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교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산당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무당 같은 그런 당집이 아니에요. 당집이 그냥 번역이 산당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죠. 왜?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적 제사장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는 산당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뭡니까? 특징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중앙 집권적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당마다 가르치는 게 약간 다르고 또 어떤 데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소가 이제 옮기게 되고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중심적 예배가 된다면은 이 산당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이렇게 열심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산당에서 차츰차츰 뭐가 됐어요? 우상 숭배의 자리가 산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도 그래요. 저는 그 교회가 그 뭡니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별로는 너무 빠르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신학적 재교육을 항상 중심을 총회를 중심으로 신학적 재교육을 항상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또 노회별로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 교회의 목사님들의 수준에 의해서 설교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건 참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참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좋아.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걸 왜 설교를 할까? 정말 너무 불쌍해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성도들은 그게 참된 설교인지 아니면은 참되지 않는 설교인지 사실 분간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가 그러면 그래 네 혼자 잘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런 건 설교가 아닌데 저런 건 그냥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고 그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견해가 많이 물씬 들어간 사적 견해가 많이 들어간 그런 한 시간의 강론이에요. 상당 부분은. 근데 그걸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상당한 개인적 관점이 많이 투영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들이 제대로 정말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목사들의 재교육, 그리고 분기별로는 노회에서 그 각 지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 감독, 이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에 산당을 중심으로 할 때는 어때요? 정말 좋은 산당은 좋은 말씀이 나오겠죠. 저기 단지파나 꼴짝이에 있는 그런 지파에 있는 산당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먼 곳을.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엄청나게 이제 타락의 원상지요, 우상숭배 원상이 됐지, 원래는 산당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있는 교회와 같은 개념으로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기브온 산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당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산당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산당은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이 제사를 또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당과 제단이 같이 있는 곳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는 산당도 큰 데다가 제단도 있어서 아주 종교적인 중심지가 기브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브온에 성소가 있었죠. 기브온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는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곳에 바로 기브온 산당, 기브온의 성소가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의 성소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죠.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성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종교적인 지역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중요한 종교적인, 여러분 어디 가도
더 영광스러울까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울까요? 기브온이 영광스러울까요? 둘 다 막상막하예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이 모세고, 모세 때부터 그 전통적으로 기브온에서 왔으니 그 모세가 지시했던 그 기브온 산당이, 그 기브온 성소가 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유럽을 가가지고 그 교회를 볼 때 따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돌은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는 그 돌벽에, 그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는 그 교회, 또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는 그 교회들의 물품,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 역사는 죽었다 깨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유럽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만들어졌던 기브온의 성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있고 엄중하죠. 근데 예루살렘 성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소예요. 이 지금 새로 신축 건축을 했지만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으로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무게 중심이 더 이제 있어지지만, 그렇다고 이 기브온의 성소가 무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 자연스럽게 두 개의 도시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 중심지가 됐다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으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기브온의 성소를 감당하는 게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두 제사장이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 때 어떤 그 과도기적 형태로 두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죠.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서 누구를 왕권을 반대를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아비아달이 반대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반대를 하게 되므로 다윗의 반대편에 아비아달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아달이 예루살렘 성소를 책임졌고 사독이 기브온 산당을 책임졌다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은 아비아달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아달을 더 등용한 거예요. 아비아달을. 그런데 막판에 아비아달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므로 다윗 당시에는 아비아달을 용서를 했지만 솔로몬 때 아비아달은 제거가 돼서 죽이진 않지만 귀양시켜버리고 다시는 대제사장 관직을 못하게 하고 아비아달을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독 이후로 어때요? 대제사장 하나로 이제 굳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독 이후로 대제사장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독 계열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사두개인. 이 사독들의 어떤 뭡니까? 그 핏줄들, 사독들의 어떤 그 뭡니까? 그 경륜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숫자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예루살렘의 이권을 장악하는, 예루살렘의 이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이 한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는 인원수가 훨씬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들이 예루살렘을 다 잡아요. 제사장에 대한 제사 업무에 대해서 모든 이권은 사두개인이 다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 사건이 있죠. 성전 안에서 뭡니까? 비둘기 팔고 이런 재물 파는 그런 장사하는 곳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마귀의 굴열로 만든다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게 사두개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왜 사두개인과 연관이 있으면은 사두개인들이 뭘 했어요? 제사를 주관한단 말이죠. 제사를 주관하는데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안 받아요. 여기 오다가 이 양 끌고 오다가 돌풀에 걸려가지고 요거 다리에 상처가 있지 않냐? 안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멀리서 와가지고 제사를 안 받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재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흠없는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예루살렘의 사두개인들이 도장을 찍어 이것은 재물로서 흠이 없다. 도장을 찍어 좀 인정을 해야지만 그걸 제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물은 어때요? 수십 배씩 이익을 거둬서 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시장에서 사게 되면 만약에 50만 원인데 거기서는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500만 원에. 그래가지고 마귀의 구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동거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마귀의 구렬을 받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독과점으로 엄청난 이익을 받고 모든 걸 팔아 제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뒤엎어버렸죠. 그래서 돈 바꾸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된 돈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된 동전에는 어때요? 시저라는 사람의 동전 안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 시저 안에 동전이 있는 사람, 이것은 사람의 형상인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동전을 안 받아요, 헌금으로. 예루살렘만 통용되는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이 과도하게 비싸요. 과도하게 비싸가지고 모든 것은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독과점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게 했었던 일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사두개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그 아비아다를 없애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왜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만 대제사장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성소가 솔로몬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로 딱 고착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 이제 모든 지역의 예배를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게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권세가 엄청나게 있어요. 이스라엘 서열 2위입니다. 왕 다음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예배만 주관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 정도 되는 그런 서열을 가지고 있죠. 왕은 대통령 플러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검찰총장 같은 두 개의 역할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왕이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법을 규정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추기경이나 또 가장 높은 총회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종교적 역할 플러스 의회 역할까지 하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기 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관계, 그 다음에 성소가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두 개가 있던 관계, 과도기적 관계, 이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조속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래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항상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렸다 그러면은 안식일 날도 2번 드렸겠죠. 항상이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은 평일날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겠죠. 왜 성대하게 다르냐면 여기서 이제 그 재물의 그 성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뭐뭐 들어져야 되냐면요, 수소, 수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개가 들어져요. 수소, 수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개의 재물이 드려지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안식일날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수소를 드릴 수는 없죠.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 날이나 이럴 때 수소를 드리거나 수양을 드리지 평일 날은 그걸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때는 어떻습니까? 제물의 양을 확 높이면서 그러나 항상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일한데 제물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면 안식일 날에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약의 제자들도 주일날 2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2번이 여기서 이미 성경 이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됐지 왜 2번씩이나 드려야 됩니까? 그건 성경의 이 6,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어때요? 백성들에게 2번 예배를 드리게끔 주일날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리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배를 드린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어떠냐면요. 아직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유대교, 기독교 나눠지지 않았었는데 그들은 같은 유대교 안에 예수를 따르는 종파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는 누구를 따르는 종파, 누구를 따르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라는 큰 바운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 예수를 따르는 종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똑같이 성전에 갑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똑같이 가서 똑같은 유대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침과 저녁 올라가는 것은 똑같은 습관대로 올라갔어요. 우리 예수님대로 어때요? 습관을 따라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전통 자체가 이미 기독교도 초대교회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었고 그게 신약에도 계속 이어와서 우리에게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편의 때문에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오후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11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11시에만 드리면 되지 예배를 2번을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항상 조속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율법에 기록됐어요. 뭐가 율법에 기록됐습니까? 아침과 저녁을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제물이 뭐뭐인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제사장들의 업무가 뭔지를 전부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을 섬길 때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성경과 같은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뭡니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의 방식과 위배가 되나? 위배가 되지 않나? 이 정신 하나만 있어도 목회는 상당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게 외적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비성경적인가? 아니 성경. 이것을 자꾸 자기에게 되물어보는 그런 습성, 그게 목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방식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극단적으로 와서 좋아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예배를 규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이게 성도들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냐라고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이해가 돼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뭐죠? 하나님의 방식과 맞느냐의 그 다음에 둘째 문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과 맞느냐를 자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로 될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목회를 타락시키게 하는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청년들을 만나면 이 예배와 이 규정이 청년들에게 합당하냐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연령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성별별로 더 나아가서는 배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참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배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들도 교회의 운영을 볼 때 이것이 참다운 민주적이냐를 보기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를 먼저 항상 검토해 보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첫 번째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의 또는 당회의 첫 번째 아이디어다. 41절에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해만과 여두둔이 누굽니까?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찬양 인도자들을 택해서 뭐했다? 그들을 농명했다. 그들을 어떻습니까? 선발해가지고 세워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자는 성직자와 같은 레벨로 뒀었다. 성직자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성직자의 레벨이 아니라 성직자가 찬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아요. 성직자가 찬양을 했었다. 왜냐 그러면요. 찬양에 인도를 하거나 찬양을 관장하는 사람도 예배위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위원이 정말 경건한 자냐, 또 그 예배위원이 정말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아니 앞에서 노래만 부르는데요? 아니 앞에서 그 주의만 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말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홍길동이 이야기하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말을. 왜 지금의 현대인들 중에 뭐랄까요? 아주 훌륭한 천재적인 문호 있죠. 문호. 뭐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이런 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걸출한 스타들이 없을까요? 현대는. 그때 당시에 뭐 18세기 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아주 독보적인 스타들이 별로 없어요. 뭐 모든 분야에 음악 분야, 미술도 피카소와 같은 막 그런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없잖아요. 현대는 별로. 그럼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철학 분야, 모든 분야,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서 왜 스타들이 없냐면요. 그림은 그때 당시보다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면요. 그 정도는 우리나라 미대 나온 애들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또 이렇게 눈썹 없는 여인 모나리자인가 뭔가 그 눈썹 없는 여인도 그거 보면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홍대 미대 나오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그리고 충분히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충분히 곡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 그들은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듯이
그 베토벤도 철학자예요. 철학을 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라파엘로 같은 사람도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을 붓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철학을 소설로 표현하는 게 톨스토이예요. 셰익스피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붓으로, 악보로, 그 다음에 소설로 이렇게 표현을 내는 것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요, 신학으로 듬뿍 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하고 신학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로 성직자의 찬양 인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성직자의 레벨이 아니라 성직자의 찬양 인도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신부들 외에는 찬양을 못하겠어요. 일반 평신도는 찬양을 못하겠다니까요. 그래서 그레고리 찬트라는 것을 이런 찬트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신부들이 부르지. 전부 다 신부들이 불러요. 일반 평신도는 안 불러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것 같지만 사실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천년이 그냥 무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의 삶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성직자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그 말씀이 온몸에 녹아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자 중에 제일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 앞에 나가가지고 열린 음악회처럼 코러스로 부르는 거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화음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들에겐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이해도가 낮아요. 저는 그런 것, 심지어 청소년들을 앞에서 노래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동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찬양인도를 초등학생을 불러가지고 찬양,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앞에 놓거나 청소년 앞에 놓아가지고 찬양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 누군데? 얘네들이 예배 인도자들인데, 예배위원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으로 말한다면 가수가 훨씬 잘하죠.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농명된 자, 선택된 자, 다 누굽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지파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옛날 그 찬송가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옛날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 거의 대부분 목사하고 교수예요. 지금은 뭐예요? 젊은이들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들이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다 이러니까 어때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저희와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뭡니까? 찬양이도 아무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고 전부 다 레위지파로 다 돌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해만이나 여두둔 같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어때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충분히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았다. 딱 모아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독일 갔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모든 게 독일의 교회들은요, 기념품들이 있어요. 뭐 500년, 1000년 되고 그랬으니까 기념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배당을 질 때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뭐 귀족 무덤이 딱 알아요. 이 교회에서 가장 걸출한 스타 목사님이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 교회가 배출한 목사님, 그 교회를 질 때 돈을 많이 든 그 성의 영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니까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다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 가장 그 교회 중심에 비석으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성가대주의자가 이 교회 수백 년 동안에 거의 1000년이 됐는데 그 1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성가대주의자를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바하야, 바하. 바하. 그런 사람이 중세대 찬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게 여러분, 바하는 그냥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왜 바하를 존중합니까? 그에게는 개혁주의적 관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하는 루터파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파였던 개혁자들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가 바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수천 년 동안에 한 1000년 됐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바하, 성가대주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여두둔이고 해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43절에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다윗이 집에 돌아가면서 사무엘 하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 6장 20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 집에 돌아갈 때 다윗도 집에 돌아가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당신 정말 이번에 너무 촐랑맞았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 다음부터는 임신을 못해요. 아마 임신을 못하는 게 아마 다윗이 미갈의 방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5만 가지 적이 떨어져서 미갈의 집에 안 들어가.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초대 왕의 딸내미예요. 그 미갈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더 이상 그 미갈은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그 사건이 안 나옵니다. 네. 아내가 책망했던 사건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무엇을 원하니까? 유대지파, 다윗의 영웅성을 드높여서, 유대지파의 영웅성을 드높여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의 방향성과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윗의 약점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닥거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아이고 그렇게 말할 때는 잘하더니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시험 드니까 저 말이랑 틀린 거 보라고. 인생은 원래 힘들 때는 틀려요. 말이랑 자기가 했던 말하고 그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바로 정신 차릴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고난중에 넘어지면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넘어져서 허우덕거리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는데 모든 건 황폐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또 침범할지 몰라요. 금방 그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니네들이 회개 안에서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해봐요. 에레미야는 언제 설교했습니까?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벌 줄 거예요. 언제 얘기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니네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께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칼날을 바로 밑에다 갖다 댔다. 이게 에레미야 설교잖아요. 근데 이건 에스겔이 만든 거예요. 에스겔이 쓴 건데 역대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니네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민족이 어떤 분인지 알아? 탁 용기를 내야 돼. 우리 민족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요. 저는 목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저 목사님 저기 신학교 가고 싶어요. 저 뭐 하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센스입니다. 센스. 사람을 딱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교만한지 낙담했는지 붕 떠있는지 봐야 돼요. 딱 보자마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센스가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적절한 말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말은 공부를 하면 돼요. 적절한 말은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머리에 담아줄 수 있어요. 근데 센스가 없으면 아무렇게 나가. 힘든 사람에게 에라 죽어라 하면서 그냥 강한 이놈의 자식이 회개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은 다 죽여요. 다 딱 보고
힘든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근데 날뛴 사람은 죽여야 되고, 수줍어하는 사람은 꺼내야 되고, 너무 뭐라 할까요? 그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있으면 한 90%의 시간을 자기가 다 써서 억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안 틀렸다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절제시키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뒤로 넣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잘하는 게 목회의 1번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민감한 그 사람들의 상태, 또 현재 교회 분위기, 또 사회 분위기에 아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선천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높은 나온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센시티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는 전부 다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 연구하고 혼자 결과를 낸 사람들이 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낙담된 상태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죄송해,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해, 선천적으로 목사 나와요. 목사는 후천적 노력을 안 됩니다.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한테 제일 죄송한 거죠. 그럼 목사님 노력해도 안 됩니까?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목회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우사인 볼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걔는 잘 뛰다가 거기다 노력을 한 거죠. 제가 선천적이 안 되는데 아무리 뛰어봐요. 우사인 볼트가 되는지. 우사인 오메가 되지.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는 선천적이다. 그게 좀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죄송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얘는 안 돼. 왜? 너무 센시티브가 하지 않아. 얘는 안 돼. 왜? 너무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낙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앞에서 배우 같은 기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신학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앉아서 연구하고 뚫고 들어가면 돼요. 책을. 근데 목회는 어때요? 결국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하고 싶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이 상당히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있더라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